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3장에서 인간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물론 이건 그림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서 아담과 이브에 가죽 옷을 제공해 주는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 3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예요. 사람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병든 자라는 걸, 자신이 헐벗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로 이제 평상시에 생각 안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빨개 벗고 살아야 되는데 다 누가 도둑 집에 있는 옷이랑 옷을 다 훔쳐갖고 옷집에 있는 집들도 다 불태워졌다고 우리가 빨개 벗고 살아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거리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빨개 벗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라고. 자, 내가 지금 벌거벗 끼워졌고 내 몸을 가릴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래야 의의 옷을 주시는 분을 내가 붙들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벗었는데도 벗은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에서 계시된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씨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씨. 이건 장차 오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구절이죠. 또 오늘 본문인 21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어린 양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창세 후에 처음 피 흘려 죽은 첫 번째 창조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 그분의 피와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이 성취하신 사역, 완성된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불신자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죠?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져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원래는 말씀 하나님이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의 씨로 나셔서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죠?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이 성육신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맛보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어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 예를 들어 신천지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거부 반응이 보통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왜 그분이 육체로 오셔야 됐어요? 우리 인간 중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래야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시행령이 되실 수 있는데 아무도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증거들을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나는 그냥 고래 뱃속에 있다가 그냥 토해낸 거다. 만약에 요나가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고 부활한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실제로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지옥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랬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적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 곧바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은 창조 사역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후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 만든 가죽 옷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위해 옷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가운데 자신의 몸이 스스로 옷을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곰은 곰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자기 몸에서 자기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털을 내잖아요. 다. 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유일하게 자기 몸에서 옷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냅니다. 몸에서. 근데 사람만 못 만들어냅니다. 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는 의복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역사를 아담 이후의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봐요. 그때는 솜을 내는 그런 식물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그걸로 옷을 만드는 기술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사람이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됐어요. 여러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떼내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야 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옷을 입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은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려줍니다. 또 옷은 의의를 나타냅니다. 옷은 신분과 소속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죄의 결과들을 제거하는 수단, 즉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죄를 무조건 용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용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저주를 모두 담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냥 제거하신다면 자신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스스로에게 짊어지시고 제거하신다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될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죄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범죄한 주연이를, 범죄한 주원이를 그냥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도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의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하니까 그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내리신 거예요. 반면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들의 용서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3장 26절 잠깐 다녀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본인도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장치를 십자가에서 마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심판, 저주에 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에 들어온 저주들이 있습니다. 이 저주를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제거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저주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어진 임신과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여러분 진짜 즐거운 때는 몇 번 없어요. 충분히 고통스럽고 고생스럽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내려온 거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사람은 고통 속에 나와 고통 가운데 살다 고통 속에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1절 전반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전반전말 시작.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치셨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에덴에서 선포한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만 성취되지만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여자들이 임신의 고통이나 해산의 고통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저주의 산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저주를 받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계속 아담에게 임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게 뭐예요? 슬픔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슬픈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든 일 속에서든 끊임없이 그런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고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슬픔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슬픔을 담당하셨다. 슬프실 수 없는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다. 주님 우시는 장면도 있죠? 도움서에 보면. 자, 넷째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땅의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전원주택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걸 이렇게 봤어요. 또 이제 경매로 나온 걸 이제 봅니다. 사람들이 2, 3년 열심히 풀을 뽑고 갖고 그러면요 아주 예쁘게, 그죠? 화단에 꽃도 있고 뭐 아름다운 나무들도 심어놓고 예뻐요. 근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제 사업이 망해서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이 방치가 되잖아요. 2, 3년 방치가 되면요 진짜 마당이 불풍산하고 집니다. 왜 키우지도 않는 그 가시나 엉겅퀴가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채소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계속 풀 뽑아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요 잡초가 우리가 키우는 채소보다 더 크게 우후죽순으로 자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를 주님이 친히 쓰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뭘 쓰십니까? 가시관을 쓰신다고 그죠? 주님이 친히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실제적인 효력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되지만 주님은 당시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 효력은 부분적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완전한 성취는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나타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마에 흘리는 땀입니다. 흔히 인간의 육체적 고난을 일컬어서 피와 땀의 수고다.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이 일을 이뤄냈다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도 사람의 땀 없이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땀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땀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주님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자민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갈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사망이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찾아온 게 사망이에요.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천주교에 다니는 어떤 사람에게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싹시 사망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는 사람 안에서 일하고 마침내 사망이라는 싹스를 받아갑니다. 사망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심판의 결과를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된 심판과 저주는 주님께서 모두 담당하시고 제거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타락 이전에는 고통도 슬픔도 가시도 땀도 사망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땅과 모든 동식물에게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어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온 창조물이 산고를 치르고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은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가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뱀불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리라. 회복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창조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구약시대에 많은 동물들이 희생물로서 죽임을 당했죠? 그 모든 창조물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의 공통된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19절 가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 땅과 자연 만물을 에덴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겁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는 거치고 사막과 광야가 열매를 풍성히 내는 밭이 되고 물이 흐를 겁니다. 오늘날 자연 보호 운동,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죄로 인해 내려진 저주와 심판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는 시도 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땅에 부어진 저주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요. 동물 보호나 환경 보호와 같은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좀 충족시키고 죄의식을 완화해 보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이런 시도는 사실상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연보호,
진정한 환경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서 온 세상에 내려진 창조물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것을 주님이 취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언약 신학의 문제, 우리가 죽으면 천당, 그것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언약 신학의 문제는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새하늘들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 세계에서는 하늘들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거라는 걸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언약 신학의 한계예요. 성경 안에 명백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을 구약의 많은 대원서들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뒤에 아담과 이브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받을 때 받지 못했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옷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가릴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들을 가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릴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며칠간 음식을 먹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데도 나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리에 누군가 옷을 입지 않고 다녀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잡혀갈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 대신 주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런 행위나 공로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을 다 벗기우신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흔히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는 그려지는 모습은 주님은 일부를 가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성화나 영화에는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진술은 발궈벗기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는 벌거벗기움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의 옷을 벗겨버린 채 못을 박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는 수치와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참수형이나 돌을 던져 죽이는 수석형이 아닌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벌거벗겨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했을 때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 그건 뭘 예표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의, 인간의 행위, 육신의 노력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은 주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예표합니다. 가죽 옷이란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죠.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장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입는 모피코트, 가죽 잠바 등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옷을 취한 거예요. 양가죽은 양의 가죽을 통해 양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내서 사람들이 취한 거죠. 마찬가지로 의의 옷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취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옷들 입고 자랑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주신 옷이 없다면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거부한 채 무화과 나무로 엮은 잎새기를 고집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자는 부적격자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22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면 이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하고 줍니다. 근데 고집스럽게 나는 내 옷을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준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왕은 손님을 볼 때 입은 옷을 보십니다. 성도들은 외적인 화려한 치장의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혼들에게 옷을 주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목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죽음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지은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사람은 뱀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지식을 얻은 후 주님으로부터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양을 잡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지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죄를 가리는 데는 누군가의 피와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창세 전에 그 죽음이 예비되었고 충만한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아담과 이브는 살았고 거기서 나온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세 가지 장면이 다 등장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이 세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주님은 양의 털을 깎아서 털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인 이브는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옷, 자기가 돈을 들여 산 옷, 자기 힘으로 애써 한 자기 의라는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옷을 선물로 받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옷을 갈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의 옷을 갈아 입혀주셨습니다. 새 옷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기 입히시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옷을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궁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담이 그러하듯 아담의 자녀들은 그 누구라도 아담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 빛의 옷, 구원의 옷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친히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십시오. 그분이 벌거벗기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이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